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귀신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기적은 사람의 생명을 수많은 물질보다 더 중히 여기신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시 배를 타고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자기 도시로 돌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연만물과 귀신들까지 굴복시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까지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셨다면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자기 동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반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보시는 예수님이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역시 신기한 구경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 좀 봐, look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2절 앞부분에 신기한 구경거리가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그 구경거리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날라온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메고 오는 모습도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큰 구경거리는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놓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중풍병자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또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말 안 해도 다 하시는 그것이 신기한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해결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불쌍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친구가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역에서는 소자야 했는데 소자라는 말은 사실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야. 이것은 보통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얘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멸시해서 멀리하던 중풍병자를 얘야 하고 기운 내라 얘야, 다정하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얘야 기운 내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용서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자신의 권세로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냐면요, 자기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받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기보다 먼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당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지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서도 제자들은 맹인을 놓고서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쾅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겨주셨다. 이것이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요?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알래스카 선교사들이 성경을 에스키모 말로 번역하던 중에 에스키모 말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단어가 성경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키모 성경에서 전체에서 용서라는 말 대신에 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용서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계속 죄인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은 별 하나 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디 가도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 보면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또 뭡니까? 바람난 배우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용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때 그랬지 이웬수야 하면서 계속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사함, 즉 죄용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죄사함, 죄용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은 죄 또 그것 들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 좋지 않으세요. 계속 그것을 되새기고 씹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주를 믿고 또 형제자매를 중보하는지 아닌지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합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께서 결정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보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얘야 내 마음 안다.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기억조차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두 번째 신기한 구경거리가 3절에 또 나옵니다. 언뜻 보면 율법 학자 몇 명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린 것이 신기한 구경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 학자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출연했습니다. 그게 신기한 구경거리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신기한 구경거리는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아시고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생각을 보시고예요. 위에서는 뭐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기서는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보시고, 똑같아요. 다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기한 구경거리는 앞에 나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아신 것이 신기한 구경거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 안 했는데도 다 아신 것이 신기한 구경거리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악한 생각, 불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악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믿는 척하는지, 이것은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인 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뭔 소리예요?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일 생각까지 품고 있는 그것을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런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모독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추측해보면 저들은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베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보이는데도 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왜 나왔어요?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명예를 더 높이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할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악한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쉬우냐?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우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둘 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라고 해석합니다. 미안하지만 잘못 해석했습니다. 금방 앞뒤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런 해석은 질문의 초점이 말하는 것이 성취되냐 안 되냐 그거를 염려하면서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질문의 초점은 말 자체가 쉬우냐 어려우냐 이 말을 뜻하는 겁니다. 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기가 더 쉬우냐. 초점은 말 자체에 있습니다. 말 자체만 하면 큰일이 생기는 것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말 자체를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루어지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안 이루어지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일어나 걸어갔다고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 없어요. 어떤 게 쉬워요? 둘 중에 말로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그래서 6절을 봐도 분명해요.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앞뒤를 봐야 돼요. 6절은 불완전한 문장인데요, 직역하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고서 말이 끊어졌어요. 원어에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 어려운 말을 한다, 내가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맥으로 보아도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충돌한다고 해도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도 아시고
악한 마음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죄인입니다.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거룩해요? 율법학자가 거룩하고 중풍병자는 상종 못할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율법학자들을 거룩하다고 존경하고 중풍병자는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런 식입니다. 흔히 말할 수 있는 성병, 매독 같은 병에 걸려서 말기 환자라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 그 자녀들까지 감염이 돼서 딱 봐도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겠죠. 그런 사람 상태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쪽 사람은 뭡니까? 존경받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같은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겠죠. 오늘날도.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은 악하다고 정죄하셨고 반대로 이 악한 죄인은 죄 용서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오셔도 똑같아요. 오늘날 오셔도 거룩한 목사님을 갑자기 저보고도 그럴지 몰라요. 악하다 하고 책망하실지 몰라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무시당할 사람도 용서하시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실지 몰라요. 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는 속임수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 마음을 아시기에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거룩한 척했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죄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뒤이어서 일어난 치유사건입니다. 핵심이 치유사건이 아니에요. 죄용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죄용서를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6절 뒷부분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경꾼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기적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라고,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런 권세를 이분에게 주신,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일반화시켜버렸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믿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을 여러 차례 해봤어요. 실제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두 마디 건네다가 예수 믿느냐고 하면 다 예스라고 그래요. 교회 나가냐고 하면 다 노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왜 예스라고 할까요? 조상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믿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몇 번 교회를 가봤어요. 예수를 믿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하고 자기는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어려우면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그랬어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그 말 자체가 뭐 크게 다르질 않아요. 누구나 다 뭡니까? 어려운 데 가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믿음이란 중풍병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와서 엎드려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폼 잡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중간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 다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예수 앞에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트집 잡으러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죽일 궁리를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 가나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고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회교들도 다 구원을 해줘야 되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회색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목격했거나 위급한 순간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그 세 친구들, 그 친구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나 배척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구하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은 왜 나왔습니까? 육체의 병을 치료받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고 죄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것을 벗겨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인을 지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죄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귀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위치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힘들어서 힘듭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도 힘들지 않았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힘들다는 건 뭐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도 덤으로 얹어주시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 믿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을 드러내놓으세요. 내가 진짜로 믿을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 만나고 사귀고 재미로 나왔지만 이제 진짜로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남을 위해 중보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